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십계명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이고요.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목사님이 방금 하셨던 중보기도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는 저희 교회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름 말해도 되나요? 건우도 있고 강우도 있고 리나도 있고 건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 친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로 우리가 함께하고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9번째 계명에 대해 나눴습니다. 내 이웃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솔직히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우선 제 마음에 커다란 짐 하나를 던 느낌이긴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교회 안에는 주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자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든 그 비율이 한 2대1 정도로 자매가 많고 자매 중심의 문화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런 모임에 가면 제 안에 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작은 불편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자매들은요 서로에게 이런 말을 되게 습관처럼 해요. 너 오늘 되게 예쁘다. 너 오늘 살 빠진 것 같은데? 너 오늘 머리 되게 잘 됐는데? 화장이 되게 괜찮은데? 정말로 숨 쉬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늘 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고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이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늘 문제는 옆에 있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보기에는 어때요? 목사님 예를 들면 지영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예린이 너무 살 빠지지 않았어요? 규현이 너무 머리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저도 이제 이 생활로 오래 했으니까 습관처럼 그렇게 마가 뜨지 않고 바로 대답하긴 해요. 진짜 예쁘네. 진짜 잘 어울리네. 진짜 괜찮은데,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며칠 사이에 뭐가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며칠 사이에 뭐가 얼마나 살이 빠지겠어요. 머리가 어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화장을 뭘 바꿨는지 저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늘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종종 집에 가면 그게 제 안에 불편함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저들과 같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정치적으로 변했나? 내가 너무 이 거짓말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나? 근데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이따가 또 선교팀 모임 있거든요. 마음껏 거짓말 할 거예요. 예쁜데 살 빠졌네. 이게 제 마음을 가볍게 한 하나였다면요, 반면에 제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했던 것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 때문이었어요. 성도로서 내가 입술로, 나의 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마땅함인데 정말로 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너무 쉽게 혐오와 차별을 담은 말들은 내가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말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세계라는 것, 우리의 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그 언어 생활을 계속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혐오와 차별의 말이 아니라 환대와 용납의 언어가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요, 증오와 다툼이 아니라요 사랑과 연대의 언어가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요, 계속 우리의 언어를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세워가는 그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 십계명 정도 외우면 꽤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목사님밖에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고,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아홉 번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열 번째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이니까 잠깐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번의 십계명에 관한 설교 중에서 혹시 특별히 이게 좀 내 삶을 만져줬다, 이 설교와 이 계명 때문에 내가 삶에 무언가 작은 거 하나가 바뀐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옆에 계시는 분들 한 두 분, 세 분 정도만 해서 한 2분 정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긴장 상태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고 그 바로 직전 주가 저도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저 그때 가늠하지 말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단순 상점 함부하는 것도 가능하는 거 안 하고 이런 망령되게 여기는 것 같고 네, 나누셨던 그 이야기를 삶에서도 계속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나누는 이유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자는 거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또 삶에서 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관해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앞의 계명들은요,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해라, 그것을 말하는 계명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계명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계명들과는 달리 어떤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마지막 계명은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에 관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탐내는 거죠. 무언가를 탐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낸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길 원하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이 계명은요, 무엇에 관해서 탐내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까?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나귀와 소,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유에 관해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관해서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또한 간절히 갖길 원하고 간절히 소유하길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욕망과 탐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요, 삶에서 가장 간절히
갖고자, 소유하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어서 설교를 계속 해볼 텐데요.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탐욕이라는 것은 왜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옆에 있는 이웃의 소유를 나도 갖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은 왜 생겨날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할 수 있는 답은 다양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이자 사회 심리학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했던 것을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유명한 책 중에 한 권이 이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소유한 것에 따라 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에 따라 나라는 존재, 또 너라는 존재의 가치를 매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집을 소유했어.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런 대학교를 나왔고,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런 호텔에서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옷과 신발과 가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증명된다 여기기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소유를 갈망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이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말해요. 이 탐욕에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우리의 탐욕은요 결코 우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갖게 된다면 충분할 거야. 내가 이것까지만 소유하면 이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때로는 이런 말과 생각들로 마치 내가 이것까지만 갖게 된다면 지금의 이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냈을 때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온전한 만족감과 충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해주셨던 것처럼 수요일이면 제주도 아울리치를 가거든요.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모임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지를 저희 팀장님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적고 마지막에는 그런 질문지가 있었어요. 그 밸런스 게임처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평생 학생으로 살기 대 평생 직장인으로 살기.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직장인. 저는 고민도 없이 직장인이었어요. 평생 직장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학생은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궁핍하잖아요. 거지 같잖아는 말을 썼다가 이게 지난주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언어의 신중 때문에 이거 뺐는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 저는 고민도 없이 평생 직장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누군가가 평생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이 집은 되게 유복하다는 걸 수 있어요. 그렇죠? 평생 공부만 하려면 누군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바로 바꿨어요. 그럼 나 평생 학생으로 살겠다. 우리 부모님이 엄청 유복해서 그냥 공부만 하고 싶다. 평생 대학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도 있겠지만 대학생이 아니시라면 좀 여유가 없던 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정말로 갖길 원했던 것, 그때 내가 진짜로 삶에서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용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20만 원이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용돈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제 마음대로 노트북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쓰시는 걸 받았고, 조금 더 좋은 노트북을 갖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옷도 사고 싶었고, 조금 더 좋은 신발도 사고 싶었고, 조금 더 괜찮은 음식도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좀 귀여울 만한 그 정도의 조금의 어떤 나아짐을 원했던 게 그 시절에 제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그때 우리가 소유하고자 했던 그것을요, 이미 지금의 삶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삶이 우리 안에 대부분일 겁니다. 그때 바랬던 것처럼 조금은 더 넉넉한 용돈을 받아 쓰고 있을 테고요, 조금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 더 좋은 옷과 신발도 살 수 있고, 조금은 더 좋은 호텔에서 여행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거고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의 소유에 대한 갈망,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우리 안의 그 탐욕이 멈춰졌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겠죠. 이제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비싼 무언가, 조금 더 좋은 동네에 살아가는 것, 그때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아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탐욕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무한의 순환이다.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 안의 욕망은 결코 그 끝이 없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무언가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평생토록 조금만 더, 이것까지만, 그 말을 삶에서 외치면서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한 이 괴롭고 지난한 무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코 우리는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 삶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갖겠노라 애쓰는 삶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소유하겠노라 힘쓰는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결코 우리를 완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이 결코 우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도요,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신 본문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재물을 탐하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기는 삶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재물을 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다음 25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한 우리의 염려 때문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서 재물을 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가득한 염려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서도요, 예수님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폴 틸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소유에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실존적인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서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소유하게 되면 내가 안전해질 거야. 이것을 갖게 되면 내 삶이 보다 안전해질 거야.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될 거야. 이런 우리 안의 불안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때도요, 또 오늘날에도요, 우리에게는 염려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이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요, 결코 우리가 무언가를 탐하는 이 삶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자 치열하게 애쓰는 지금의 이 삶을요, 결코 멈춰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요. 아까 여러분은요, 요즘 삶에서 무엇을 갖길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것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요, 삶에 대한 염려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이 맞다면요, 그것에 쫓겨서 무언가를 더 갖고자 하고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자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그런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건강하다 말할 수 있는 삶일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괜찮지 않은 삶이죠. 결코 건강하지도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괜찮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요, 우리는 쉬이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추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삶을 멈추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하지 말라는 이 부정의 명령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10계명 중에 10번째 이 계명을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긍정의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족하라는 명령이요,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정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족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답해보면 이럴 말일 거예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걸 겁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 거예요. 현재의 삶에 충분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은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족의 삶을 잘 살아냈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족에 관해서 되게 잘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외우고 있는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한번 찾으시거나 아니면 같이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떤 때 찾게 됩니까? 이럴 때 아닙니까? 무언가 새롭고 커다란 일에 도전하게 될 때, 무언가 삶에서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고통이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내 뜻과 내 원함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찾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 문제와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바람과 이런 믿음으로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군가도 올해의 말씀으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요,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13절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에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11절과 12절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단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법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법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말은요, 무언가를 내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나의 삶의 경험으로, 내가 누림으로 마침내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삶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삶을 통해 가난함과 부요함,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13절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세월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비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바울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삶에서 자신의 삶에 힘과 능력을 더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난 삶에 자신의 가난과 궁핍을 돌보시고 자신의 괴롭고 어려웠던 날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지금도 그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오늘을 자족하며 오늘을 만족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지금의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삶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도 선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지난 내 삶에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는 거죠. 내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 내 삶에 찾아와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내 삶을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것의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내 삶에 불안이 가득할지라도요, 비록 여전히 내 삶에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요, 그래서 지금보다 삶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만 할 것 같고 내 삶을 부족함 없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얻고 채우기 위해 애써야만 할 것 같을지라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불안과 염려를 멈추려 하는 삶,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삶에서 무언가를 더 얻고 더 채우고 더 소유하기를 멈추는 삶,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금 주어진 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앞으로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마침내 우리가 삶에서 지켜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로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너 지금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아니야, 너 더 가져야 돼.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어? 없으면 큰일 날 텐데. 너도 저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무시받지 않을 텐데. 너도 저 정도는 소유해야지, 그래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거야. 결코 우리에게 지금 이 삶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에게 지금 이 삶이 괜찮다, 안전하다, 충분하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족하다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더 소유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 삶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놓치며 살아간다면요, 틀림없이 우리는 앞으로도 이 10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10계명 또한 지켜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안 때문이든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든 내 삶에 무언가를 더 얻고 더 소유함으로 더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언제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앞에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외에 수많은 거짓 신들과 우상들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걸 줄 수 있어. 나는 이걸로 너를 완전히 채울 수 있어. 내가 너를 이끌 수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어. 때로는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사회의 명성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성취와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탐하고 소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틀림없이 우리는 이 두 계명을 지켜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또 어떨까요? 우리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붙이고 싶은 그 형용사들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면요, 능력 있는 목사, 인정받는 목사, 특별한 목사, 잘하는 목사, 만약에 이런 수많은 형용사들로 제가 제 삶을 더 채우길 원함으로 살아간다면요, 저는 결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떨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요, 이 탐욕을 추구하는 삶,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로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비단 이 10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에 있는 거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내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치열하게 이 10번째 계명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가 삶에서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삶에서 무엇을 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삶에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더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내가 간절히 얻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깊이 있게 또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갖고자 합니까? 무엇을 더 소유하고자 합니까?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을요, 이런 말들로 수도 없이 바꿔내서 표현한대요. 그것은 나의 꿈이야. 그것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마땅한 노력이야.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한 당연한 필요일 뿐이야. 그것은 내 삶의 기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줄 것들 뿐이야. 이런 말들로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을 포장해서요, 마치 우리가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것은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내가 당연히 품어도 될 삶의 태도와 방식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우리 안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말들로 끊임없이 삶에서 무언가를 더 갖기를 원하면서요, 끊임없이 삶에서 무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삶에서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애쓰면서요, 이것은 탐욕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탐내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나의 당연함이야. 이것은 내가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나의 마땅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이 있다면요, 아마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탐욕일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있는 그 무언가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의 탐욕들을 확인했다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삶에서 치열하게 이 한 가지를 그 다음에 기억해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지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지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의 삶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기억해내므로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가득한 욕망을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갖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들을요, 우리가 기억해낸 그 하나님 앞에 하나 둘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여전히 내 옆에서 염려가 나를 쫓아올지라도요,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한 두려움이 나를 위협할지라도요, 내가 기억해낸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탐하는 삶과 마음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늘의 나의 삶과 내일의 나의 삶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때 우리 또한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침내 그때 우리 또한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우리는요, 주 안에서 온전한 채워짐과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면 먼저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가 지난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요, 정말로 내가 삶의 경험으로 누리고 배웠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선명하게, 내가 분명하고 또렷하게 경험해서 누림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먼저 이런 기도를 주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함으로 오늘도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내 삶에 내 곁에 나와 함께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내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냥 문득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사실 이 성경 구절이요, 늘 제 삶의 짐 같았거든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막 기뻐해야 될 것 같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계속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냥 이번 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의 삶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는 걸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주 허락하신 것이 너무 많은 이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삶에서 깊어지고 잦아진다면 아마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더 얻고자,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자연스레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내 삶에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겐 이 말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애썼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도 너무 큰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한테는 이 말도 하고 싶어요.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마침내 내가 직장을 얻게 된 것도 너무 큰 감사하지 않습니까? 삶에 깊었던 문제가 해결된 거는요,
삶의 오래된 아픔들이 이제 아프지 않은 것은요, 다 내 삶에 주어진 너무나도 크고 수많은 감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많은 순간 그 감사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 감사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더 무한 걸 얻고자 갈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삶에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풍요로움, 수많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미 제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귀한 가정이 있고, 너무 좋은 동역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너무 귀히 여겨주는 수많은 공동체와 제가 하루를 잘 될 수 있는 힘이,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정신적인, 제가 힘들 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제 삶에 이미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제 삶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챙기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 삶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제 삶 가운데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만나 주십시오.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얻고자 소유하고자 탐내는 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선명하고 정말로 분명하고 정말로 특별하게 주께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억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눈앞에 그 기억을 마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크고 대단한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작고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챙기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탐하는 그 삶으로부터, 삶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애쓰는 그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계명들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삶에서 그저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가져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나마 그 계명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해서 나는